영상 예배 에티켓. 영 35쪽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상황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시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잡혔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에 계속해서 힘씁시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간대에 실시간 영상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고등부는 이전처럼 영상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는 이전처럼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오후 예배는 홈페이지에 있는 가정 예배지를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경건 훈련에 힘씁시다. 네, 매일 큐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또 인스타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중등부 또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 6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받으신 친구들 있을 텐데 꼭 참고하시고 못 받으신 친구들은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기를 권면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 광고 끝!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만간 봐요. 안녕. 꼭 봅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일상의 생활이 평범한 삶이 아니더라도 영육 간의 갈급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여건이든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공적 예배 및 모든 모임이 2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영상 예배로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십시오. 중고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2달간의 공백으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제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에 있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또한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문충현 목사님 부모 공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부모님을 참 사랑으로 늘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실천적인 사랑의 헌신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지낼 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여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패스하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기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부모를 거역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옛날 책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아일보에서 2013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남학생이 자신의 아버지를 구타하여 찾아오게 되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보다 자신의 아버지 수입이 형편없어 이게 뭐냐고 구타했다는 것이다. 뒤이어 찾아온 다른 여학생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는 왜 저런 놈하고 사느냐며 소리를 질러댔다고 한다. 아버지가 옆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네.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을 해야 입학할 수 있는 외고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외고 학생을 포함하여 부모 구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학생이 1년에 30명쯤 된다는 것이다. 부모를 구타하는 아이들 중 약 20%만이 정신건강의학과로 온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현실은 더 심각할 터이다. 2013년에 기사였거든요. 2018년 5월 Y땡땡에서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부모 등 존속 범죄 폐륜 5년 사이 2배 증가. 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거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온갖 폐륜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에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또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옳음. 무엇이 옳은 걸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온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청소년 효도에 대한 지각과 학업 성취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2014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 426명, 고등학교 433명을 포함한 총 170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효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이 뭐냐? 그러라고 하니까 아버지에게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은 뭐냐?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효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하니까 예의 바른 표현,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라 그러고 어머니에게 하는 말로는 다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다정한 표현을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효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순종, 여기다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학업 충실 등이 지적됐는데 특별히 고등학생은 학업 충실이라고 이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효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효다. 그리고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도 불효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효도하지 않았을 때 절반 이상이 죄송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분석한 결과, 마지막 결과를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의 부모와 관계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부모 관계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학업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면 성적이 잘 나오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 효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제가 말하는 신기한 것은 여러분 효도를 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보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효도해라 라고 들립니다.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효도는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도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명기 21장에는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대요.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대요. 그의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은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문에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배륜하여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들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인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심한데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를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와 여러 복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모를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2장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태하였도다. 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데에서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체가 악이고요. 끊어버려야 할 악이고요. 그들은 분명히 저주가 있고요.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hun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실을 여러분은 또한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주안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조차도 나와 맞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들은 악한 존재이고 저주받을 존재이고 나라도 망하게 할 아주 안 좋은 자들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예 하고 대답하고 나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일을 시켰는데 싫어요 하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시지요. 둘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둘째 아들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로만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논문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님에 대한 인식은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에 부모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는 천재야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 3명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한 6개월 정도 되었나? 그럴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을 위한 한글 카드가 있었어요. 거기서 호랑이면 호랑이 그림이 있고 사자면 사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있는 카드를 들고 퀴즈를 냈습니다. 어떤 게 사자 사진이야? 어떤 게 호랑이 사진이야? 물어봤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맞추는 겁니다. 셋 중에 한 명이요. 저는 그때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이도 평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공부를 잘하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부모님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나중에 시험 몇 번 못 보면 갑자기 부모와 부모님과 사이가 확 멀어져요. 부모님이 성적 때문에 뭐라 그러면 부모님한테 막 짜증내죠. 물론 뭐 본 마음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다가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성적이 좋은 것을 기뻐하십니다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즐기며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것들을 좋아하는 걸 안다면은 그렇게 충분히 해 주실 뿐입니다. 성적이 나빠도 그만한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격려하시죠.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못한다면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되고 뭐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듣는 데서 하기 그러면은 엄마, 아빠 데이트하자 가서 손 잡고 손 붙들고 나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가져가셔서 아버지와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자신으로 가져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섬기셔야 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섬기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일,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어버이날에 부모님께서 한 주 동안 무엇을 좋아하실지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